언약이라고 하는 보면은 시 중에서 풀꽃풀스리 간단한 시인데 그것이 많이 이렇게 인용이 되고 표자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요,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시를 읽는 겁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이것이 어떤 무슨 신앙적인 시인의 신앙 고백도 아닌데, 세상의 그 시인이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이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신앙인의 이 삶 자체도 정말 기가 죽지 않고 좀 기쁘고 활기찬 그런 매 순간 하루하루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 시를 인용해 봤는데요. 우리 성도들의 그 날마다의 삶이 정말 어떻게 생기 있는 삶이 되고 있는가. 실상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뭔가 기죽고 또 기도를 통해 용서함을 구한다고 하지만은 다시 또 죄를 반복하고, 그러다 보면 또 죄책감에서 풀이 죽고 깔아앉고 이러한 것이 우리들의 삶의 일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예레미야 32장 40절에 나오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등장하기까지는 우선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의 옛 언약, 시내산 언약 이와 같은 것이 출발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옛 언약,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대표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려주신 그 언약, 그것이 언약의 출발이고 옛 언약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것이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신약이라고 하는 그 말에 신약전서, 구약전서 부르는데 그 신약의 그 말이 여기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이제 예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읽은 예레미야 32장 40절에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 언약이 왜 한 번 이루어지고 한 번 선포가 됐으면 그걸로 계속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왔어야 할 터인데 왜 그것이 이제 파기가 되고 다시 새 언약이 생기고 또 그 새 언약이 이제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시대가 가면서 바뀌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돌판에 새겨진 그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세의 그 십계명 돌판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두 돌판에 이 시내산 언약 그 핵심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기록된 계명을 지키라고 하였는데 지키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애굽에서 종에서 해방되고 나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숭배하여야 하는데 그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론 제사장도 잘못했지요. 그 백성들로 하여금 모이게 해가지고서 금붙이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내놓으러 다니는 걸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서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섬겨야 하시는 금송아지다 해가지고서 거기다가 절을 하고 예배를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그 돌판을 갖다가 집어 던져가지고 그 돌판이 깨졌습니다. 이제 다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처음에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기록한 돌판을 주신다고 해서 줬지만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김으로 출애굽 32장 19절에서 그 돌판을 던져 깨뜨리 되니라. 이제 출애굽기 34장 4절에서 두 번째 돌판을 다시 모세로 하여금 만들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돌판을 만들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너무나 거듭 반복됐을 뿐 아니라 심지어 지도자 모세조차도 무리바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물이 나오라고 입으로 명령을 해서 그 물이 나오게 해야 하는데 이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두 번 쳐가지고서 물이 나오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뭔가 그냥 말로만 물이 나와라 해가지고 물이 나오면 너무 간단하고 사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는 건데 모세 딴에는 그래도 내가 뭔가 백성들이 볼 때 지도자 모세가 그래도 뭔가 공을 세워가지고 물이 나온다는 것을 뭔가 보여주고 과시하고 자기의 그 혈기를 두기 위해서 그 반석을 갖다가 쳤다고 지팡이로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모세의 그 교만한 행위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모세는 가나안 입구까지는 갔지만은 그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이 출애굽 후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첫 바퀴를 여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과 지혜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은 무엇이냐? 또 이제 그 옛 언약이 취소되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새 언약을 세우리니 도대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제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로 8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시내산에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그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들은 정말 그 언약 당시의 그 말을 기억하면서 방금 전에 또 권사님이 또 고백하는 식으로 아멘 하면서 그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 율법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백성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지키리이다. 맹세를 하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율법,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계명부터 10계명 보면은 계명 하나하나가 말이죠. 어느 거 하나 우리가 지킨다고, 지켰다고, 앞으로 지킬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이거 전부 허튼 수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지도자조차도 자기의 그 교만을 내세우기 위해서 무리와 반석을 입으로 명령하여 물을 내게 않고 돌로 그 돌을 갖다가 지팡이로 치고 쳐서 물을 내게 했다고 하는 이런 잘못이 있는 겁니다. 정말 그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그 행위를 갖다가 종합 결산을 해서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못하더니 정말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태초의 조상 아담이 지었던 원죄를 다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과라고 해서 사과가 열리듯이 죄 사람에서 죄 인간 죄인의 그 구성은 죄인이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인간이 지닌 이것이 일종의 그 유전인자를 그 죄의 인자를 받아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무슨 4대 성인이고 뭐 신령한 목사님이고 다 똑같아요. 너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가 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 사실상 너희가 그것을 행하라. 행하면 복을 주고 행하지 않으면 벌을 내린다. 이것이 계속해서 구약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반복되는 수많은 반복이 되는 역사예요.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휴무하면 용서하고 복을 주겠다. 그 돌이키면 복을 주겠다. 그것이 그 용어가 한 38회 정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계속 많이 나오고 너희가 돌이키면 용서하고 복을 주겠다. 그러지만 우리가 구약이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잘못된 것만은 아니고
구약에도 보면 신약의 그 예언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그 약속을 하실 때 보면은 거기에는 아브라함아 네가 무엇을 행하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복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보면은 그냥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네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창하리라. 그 앞에 그 어떠한 조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과 율법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첫 인간 아담에게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깨뜨리고 어긴 것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이제 언약을 맺는 그 언약에 대해서도 백성들은 아멘 하면서 그 명령하신 걸 다 지켜 행하리이다 말은 했지만 금방 좀 있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서 거기다가 절했다고. 금송아지에게 절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절을 하고 얘기할 말인데 그 송아지 우상 근데 그 앞에 금이 들어간 건 뭡니까? 세상의 물질에다가 굴복을 하고 그 물질을 우선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차선책으로 몰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조금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자리에서는 아멘 아멘 잘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말은 아멘하기 쉬운데 그 아멘이라고 하는 말 속에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요 내용이 들어가지만은 우리는 그 다음에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리 행하겠습니다 그리 행하겠습니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이 필요한 겁니다. 도대체 옛 신에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 옛 언약을 파괴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는데 새 언약은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 우리 지난 엊그제도 보면은 그 3일 운동을 하다가 그 젊은이들이 일본군이 그 3일 운동 독립만세 외치던 사람을 전부 그 제암리 교회에다가 잡아놓고서 문을 닫고서 전부 그 안에다가 총을 쏴가지고 23명을 다 죽인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요.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31장 31절 우리 31장 31절 3.1절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그 31장 31절 우리 그 장절을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옛 언약을 버리고 새 언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의 몸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제 그 옛 언약, 신에서 언약은 돌판에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에어컨 바람 참. 돌판은 그냥 깨지면, 부서지면 사라지고 가루가 되버립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기록하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심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고 돌판에 있는 북으로만 이렇게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우리에게 그 삶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마음에 기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록하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빌립보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간의 육적인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수술하는 겁니다. 이식수술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도 나이가 들면 정밀검사를 통해 가지고 독한 성분이 발견되면 그것을 떼내고, 이런 것은 사실은 형식입니다. 우리가 학습을 하고 세례식을 하고 이거 다 형식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학습식, 세례식을 계기로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나가는, 그것이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옛 언약의 삶은 내 인간 아무개의 심장을 달고서 그냥 살아갔다 그러면은, 이제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삶은 뭐냐면은 나의 심장을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수술하는 겁니다. 이 로버트 우드러프라고 하는 코카콜라 회사를 지은 그 사장은 유명한 말을 그 1923년에 하기를, 내 몸의 혈관 속에는 내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만큼 그 코카콜라 회사를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회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까 내 몸의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나이가 들면 한 번씩 다 거치는 그 절차라고 생각이 돼요. 뭐 종합검사를 하고 정밀검사를 하고 뭐 하면 결과가 뭐가 나옵니다. 어떤 육신적인 절차가 이루어질 겁니다. 주위에서도 보면 무슨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서 또는 폐
안 좋아져서 그것을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 절차를 통하여서 당장은 어떤 마음의 위로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야 이거 한계가 있나 보다. 우리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절차를 밟으면서 우리가 학습 세례식을 다만 형식적으로 끝이고 믿음은 전혀 그냥 도대체 저 사람이 학습 세례를 받은 사람인가 의문이 생길 정도로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그 절차 의식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이 인간의 그 심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어떤 물질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이제 내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코카콜라가 흐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삶이 말이죠 인간 아무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새 언약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젖과 꿀이 되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들어가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 옛 신해상 언약은 내가 행함으로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데 이제 새 언약은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그것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호와 내가 맺으리라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나의 주인, 나의 마음의 왕제, 하나님을 모신 그 삶이라고 하면은 내가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적인 인간의 의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요약하기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정말 궁극적인 목표 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이제 올림픽도 다 이제 마치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무슨 야구를 한다든지 탁구를 한다든지 무슨 골프를 친다든지 또는 복싱을 하는 그 권투 선수가 그 주먹을 휘두른다든지 이러한 것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상대방이 쓰러진다든지 내가 그 공이 멀리 날아간다든지 하는 그러한 문제는 거기에 그 공통적인 비결이 뭐냐면은 어깨에 힘을 빼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훈련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깨에 힘을 빼는 것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어깨에 힘이 잘 빠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 뭐냐면은 뭘 행하는데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는 내 힘으로 하면 안 돼. 그 어깨에 힘을 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어깨에 힘을 빼느냐? 그것이 정확한 그 타격이 이루어지도록 정확히 충돌이 되고 맞부딪힐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것이 맞부딪혀 튕겨나갈 때 목표지에 정확히 향해서 방향성이 올바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접어두고 힘을 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보자는 그냥 어떻게든지 작은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것을 맡기고 내 자신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느껴지는 사람은 이제 나의 주인, 나의 소유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4절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 한 번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그 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구약 시대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무슨 6월절 절기를 지킨다 하면은 온갖 짐승 양을 갖다가 성전으로 가져와 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그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동물을 죽이고 양의 피를 갖다가 죄 용서함의 어떤 상징으로다가 하기 위해서 그 예배 의식이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 수명은 1년이라고 볼 수가 있죠. 1년. 이제 작년에 한 번 6월절을 했으면 금년에 다시 또 6월절을 해가지고 양을 또 잡아 죽여가지고서 거기서 또 피를 통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제단에 드리면서 뿌리면서 죄 용서함의 그런 의식을 갖는 겁니다.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6월절 어린 양 본인이 6월절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함께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또 죽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또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도 그 호렙산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그러한 일이 있는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것은 반석을 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준다고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것인데 한 번 못 박았으면 끝났지 다시 또 못 박아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우리 자신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심으로 우리의 그 어깨의 힘을 빼고 예수께서 우리를 예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제 작은 그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바닷가도 마찬가지고 수영을 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물 위로 올라오려고 팔과 다리에 힘을 주면 몸이 자꾸 가라앉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 위에 몸이 뜹니까? 힘을 빼면. 힘을 빼고 팔다리에 힘을 빼고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몸이 둥둥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돌판에 새긴 것을 우리 마음판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새 언약은 바로 영원한 언약, 우리가 오늘 읽은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것을 보면은 왜 이러한 영원한 언약이 만들어졌는가? 목적은 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한 언약을 세웠는가?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무슨 말이죠? 이 새 언약도 그렇거니와 영원한 언약은 보면은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거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경외함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우리 옛 언약 신해산 언약은 너희가 이 율법과 명령을 지키면 거룩하게 되리라. 지키면 거룩하게 되리라.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지켜라. 행해라. 근데 그거 인간이 언약이기 때문에 행할 수 없거든요. 이제 새 언약과 영원한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려움을 준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떠나지 않게 한다. 이 모든 것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행하려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그게 될 리가 있나? 아무것도 안 되겠지. 마음의 믿음에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플러스 알파, 내가 뭘 자꾸 어떻게 뭘 해야지 내 목표가 이루어지고 삶의 윤택이 있고. 여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말씀하셨냐면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제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바로 영원한 언약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직까지 새 언약, 영원한 언약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직 초보적인 불신자죠. 초보적인 신자라고 볼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성경책 뒤에 이렇게
이렇게 십계명이 있고 그러지만 출애굽기 35장 2절에 보면은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아멘. 제가 여기 온 지 한 8년 되어 있는데요,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은 이 성도들이 말이죠, 주일날 뭐 그냥 이거저거 일이 있으면 경조사 뭐 집안에 잔치 있으면 그냥 교회에서 다 이해를 하고 이만저만한 일이 있는데 교회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대단하다. 이렇게 심장이 엄청난 사람들이 세상에 있었는가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5장 2절에 누구든지 이 나라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렇게 써놨는데, 그래서 일하는 건 뭡니까? 목숨을 걸고 막 가는 거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것이 무슨 옳으냐 잘못됐냐 잘잘못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냥 내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아멘. 이제 옛 언약 신해산 언약은 돌판에 새긴 거다 그러면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기는 거죠.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꾸는 것이죠. 영원한 언약은 그 마음판에 새기는데 그 마음판에 뭘 새기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예레미야 32장 40절에서 그 마음에 말이죠,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두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 마음 심장에 두셨다고 하는. 이제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을 했는데 그 심장에 뭐를 담아주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직까지 그 언약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정말 이제 구약의 옛 언약 신해산 언약은 내가 어떻게든지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신앙생활을 볼 때 그들의 그 행함을 통해서 영적인 신자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행하실 때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없고 우리 안에 인간적인 그런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보고 내가 어떻게든지 신앙생활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평가할 때 말이죠, 우리 새 언약과 영원한 언약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치에 못 미치면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또 그것을 보면서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아무리 수준 미달이 되는 사람, 아무리 그가 무슨 술주정뱅이고 욕설을 많이 하고 거짓을 밥 먹듯이 하고 아무리 수준 미달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현재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그 신의 산 옛 언약의 삶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 은혜의 삶을 바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상처받을 일도 없고, 우리는 오직 그 상처받는 사람 자신이 주님께서 행하는 새 언약과 영원한 언약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 경배할 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전에는 그 더우면 부채질이 많아요. 요새 보면 무슨 손 선풍기라 그래.